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귀한 시간에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며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모든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사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된 이 예배를 기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시는 한상인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오직 나의 주 여호와 한 분만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귀한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무시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아니면 집에서 그냥 TV 보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것과는 이게 1년, 2년 시간 지나서 비교해 보면 정말 그 차이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적 성장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날씨가 또 요즘 들어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2024년도 우리 순례길 정도는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또 올 한 해 수고하신 것들 우리 다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순례길 숲에서 서울 광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저희가 바베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사실은 이제 그 자리가 제일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등나무 줄기가 막 번창해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거의 뭐 한두 달에 다 이제 정돈이 끝났는데 사실 거기 정리하느라고 한 반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뒤늦게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광장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념으로 이제 그곳에서 우리 내일 또 우리 정돈 작업하고 바베큐 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소식은 우리가 들어가는 이 묵교에 이제 덤스터, 아주 흉측한 덤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치울까 알아보고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그 치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랬어요. 치우는 비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 회사 막 찾아가고 메나사스까지 막 찾아가고 여기저기 막 알아보는 가운데 가져가기만 해도 우리가 비용 안 들이고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겠다. 그냥 우리 그냥 가져가는 거 치우는 것만으로도 비용 없이 치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겠다. 그런 작은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제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제 마음에 이제 고민이 되고 저거가 입구에 딱 저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흉측하고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하다가 이제 어제 그제부터 제가 웹사이트 서치하면서 셀링으로 알아봤어요. 저거를 셀링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에 띵동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에 팔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거 우리 얼마에 팔까 막 하다가 일단 우리는 처음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다 생각하고 그러면 너는 얼마에 가져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0불이면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다. It's yours. 이러면서 그래서 내일 가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드리고 오히려 돈을 받고 돈을 받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이제 그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갖고 바베큐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바베큐는 우리 다른 예산으로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500불 받고 교회에서 예산 집어넣고 우리 돈 받고 우리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이제 다 저쪽 비전센터로 이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에 있던 그동안의 교회 역사 자료들을 제가 이제 제 방에 다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의 우리 교회 모든 역사들을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서류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교회 재판 서류들 이런 것도 제가 다 이제 따로 정리를 이제 해놓고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이름 가지고 한번 해프닝이 있었던 거 아시죠?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냐 서울 장로교회냐 그거 가지고 한참 해프닝이 있었는데 우리 김재동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라고 했더라고요. 그거 우리 문서로 있습니다. 문서로. 그러니까 앞으로 또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 아니고 서울 장로교회라고 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서로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이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재동 목사님 전에 계실 때부터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 아니다라고 우기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문서로 대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 이렇게 해야 교회 이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서울 장로교회가 아니고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 이렇게 해야 우리 처음에 교회 이름을 서울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의미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서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죽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집회고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이제 한 번 33장이 최후 심판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 끝나는데 이제 우리 끝나면 책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요일날 우리 끝나는 기념으로 이것도 이제 책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후 세계, 우리 믿는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오늘 하나하나 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명확하게 우리 개혁 교회의 신앙과 성경에 입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니까 이대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종종 의인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은 인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한 하나의 비유일 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잠에 빠진다는 생각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잠자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비유해서 말하는 거지 우리 영혼이 그런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 김명현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하실 때 잠자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육체를 비유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 불멸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 순간 의인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큰 날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갇혀 지낸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갈 장소는 이 둘뿐이다. 성경은 그 외의 장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즉시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즉시로 죽는 그 즉시로 믿는 영혼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인들,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큰 날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심판에 계속해서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네,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지옥의 영혼들도 다 멸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죽음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고 그 심판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서는 심판대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의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상급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불변의 이치고 되돌릴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저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시편 89편 4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산 사람 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스올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 왕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기 3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근데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인류는 다 이런 죽음 앞에 맞닥뜨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시한부 종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꼭 암 환자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도 시한부 종말,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 것이죠. 저도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어릴 때 제가 한 8살, 7살 그때에 정말 죽을 고비를 그때 한번 넘겼습니다. 형이 타고 가는 자전거 뒤에 앉아가지고 막 내리막길을 막 달리는데 제가 그만 뒤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내진탕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뒤로 그대로 떨어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그냥 그때 하얀 세상이 펼쳐지면서 제 영혼이 의식은 있습니다. 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의식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있으면서 깃털처럼 내 영혼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카타르시스가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카타르시스가, 그래서 왜 막 이렇게 막 목 조르고 막 죽음 연습하는 이 한국의 10대 젊은이 그 청소년들이 그런 거 막 했었잖아요. 목 졸라가지고 죽을 똥 말똥할 때 딱 놔둬주고 그래가지고 그 희열, 희열을 한번 느껴보게 해준다고 막 청소년들 사이에서 막 그거 목 조르기 그게 유행했잖아요. 한국에서 기억나시죠? 네, 그 희열을 맛보게 해준다고. 그 희열이, 그 죽을 때의 그 희열이 너무나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나 그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죽는 염사하지 마시고, 그건 느껴보신다고 또 자기 목 조르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막 깃털처럼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희열이 극도로 막 달합니다. 극도로 막 달하면서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감에 막 빠져드는 그 순간 어느 하늘만큼 쭉 올라갔을 때 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 네, 여기까지다. 더 이상 올라오면 너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다. 그 음성이 저에게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다시 이제 막 중력에 의해서 막 떨어지는 게 아래로 막 떨어지다가 이제 제 몸에 다시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그 통증이 막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 저릴 때 기도 막 무릎 꿇고 기도 막 오래 하다가 한두 시간 막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발이 이제 막 무감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을 딱 이제 펴면 피가 막 통하면서 막 발이 막 저려 오는 느낌, 그 고통 느껴보셨죠? 근데 그거 한 두세 배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육체로 영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온 몸이 막 그런 그 통증의 전율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 막 나 안 들어간다고 막 내가 막 이제 막 소리쳤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막 우리 이제 저를 태워갔던 형이 막 제 얼굴 뺨을 때리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이 이제 그때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형이 이제 그 옆에 의자에 앉혀가지고 제가 형에게 물어봤어요. 시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이러니까 한두 시간이 지났대요. 그만큼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깨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시간 시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시차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지금 저녁 한 5시, 6시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는데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시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누워 있는데도 막 이게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돌고 또 앉아 있다가 또 막 다시 누우면 또 막 빙빙 돌고 막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전혀 의식이 없이 그냥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는 잠자는 상태처럼 이렇게 누워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을 다 의식을 합니다. 그냥 수면 상태에 우리 영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이 죽음 한번 겪으면서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의식들을 그대로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아담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세, 12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다 죽습니다. 두려우신가요? 죽는다고 하니까 무서우신가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네, 착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 나 못 죽어, 원통해서 못 죽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도 잘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그 장로님 계시죠, 그 교도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예? 박효진 장로님. 네,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들 죽을 때 이렇게 보면 막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죽을지 안 돼요. 네,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이게 면회에 와가지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날 자기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지 사형수들이 워낙 그 촉감이 발달해가지고 그 누구 이름 석자 딱 부르면 자기가 그날 죽을지 안 돼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려가지고 다리가 다 풀린대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목에다가 줄을 감고 이제 사형대에 딱 오르면 막 그렇게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끌려갈 때부터. 그런데 장로님이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형수들은 그 사형대에 앉아도 침착하게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런 간증들을 우리 박효진 장로님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은 이렇게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악인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로 인한 결과여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자기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 지옥의 고통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 몇 초간에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과 그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자기 앞에 그 영안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 사자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벌벌 떨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저희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임종하시기 바로 몇 분 남겨두시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바로 죽기 바로 몇 초 전에 문이 두 개다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천국문으로 가세요. 천국문, 작은 문이 천국문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고개 끄덕이시고 그 순간으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임종하실 때 막 두려워 무서워 떨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자는 것이 편안하게 그냥 두 눈을 감고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천국문이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그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저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영적 세계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데 천군 천사들이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 지옥의 사자가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딱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죄의 징벌이 아니라 모든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서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은 그 통로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으로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싸움으로부터 해방과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세상을 떠나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저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너무나 막 소망이 넘쳐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던 저 영원한 천국,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저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주님 계신 그 나라로 우리가 입장한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우리의 고생과 수고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특히 우리 고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라고 하면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도 이민 목회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나면 천국 소망,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견디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그 소망 붙잡고. 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죽음이 인간의 육체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육체에 당하여지는 그 변화는 너무나 애처롭고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해설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차마 두 눈을 뜨고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죽으면 이제 시체가 되고 시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니까 그 점점점 부패되어지는 그 육체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 육체의 부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아름다움은 다 헛것이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제 치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덤에다가 묻게 되고 땅에 묻게 되고 아니면 불에 태운다든지 아니면 굴에다가 이렇게 넣었다든지 살아있는 사람과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 시체가 너무나 이제 부패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흉측해지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게 되죠. 저도 이제 제가 19살 때 이제 저희 아버지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이제 숨을 쉴 동안에는 그래도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그 근처 곁에 이렇게 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사람이 숨이 멈추고 호흡이 딱 멈추고 싸늘한 시체가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라고 하더라도 시체가 딱 되는 순간 이제 그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계속해서 그 시체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시체, 사람이 죽은 그 시체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는 무덤에 이제 묻혀서 그 무덤에 묻으면 썩기 시작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으로 흙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그게 흙인지 사람의 시체가 있었던 곳인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도 인간의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다 흙으로 사라져 버리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육체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 영혼이 살아 없어져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이 계속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존재가 다 소멸되는 것 아니냐, 죽으면 다 끝난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 육체도 끝나고 영혼도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어떻습니까?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뇌진탕으로 죽는다고 해서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그대로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계속 살아 의식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영혼이 흙으로 돌아가서 육체처럼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것처럼 계속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김명현 교수님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간적인 개념 이야기하면서 다 잠자는 상태에 있지 않느냐, 좀 더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지만 다 중간적인 세계에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 일어나면 먼저 죽은 사람이나 나중에 죽은 사람이나 그 시차 간격 느끼지 못하고 다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셨지만, 사실은 성경과 근거가 없는 그냥 교수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가 없는 상태로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육체가 땅에 썩어져도 없어져도 육체가 없는 상태로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계속 우리 영혼은 계속 그렇게 육체가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사후에도, 죽은 다음에도 그 본질적인 기능과 힘을 그대로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막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구천을 헤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인간의 영혼이 이제 죽어가지고 막 영화에 보면 사랑과 영혼처럼 하늘나라에 아직 가기 전에 막 이 세상을 떠돌아다녀가고 막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막 자기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기 김기동 그 귀신 축사론에서도 막 구천을 떠돈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이 죽으면 육체는 잠자는 상태처럼 되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남아서 바로 주님 나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악인의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피조물의 능력으로 이 영혼을 절대 죽일 수 없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같은 교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그랬습니다.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즉시로 바로 천국과 지옥이 바로 나눠지는 겁니다. 절대 뭐 어디 중간 상태에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거지와 부자 둘 다 죽었고 두 사람의 영혼은 땅에 묻힌 육체를 떠나서 계속 존재했고, 그 영혼이 계속 존재했고 육체를 떠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이 부자의 영혼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 다 의식한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의인의 영혼은 죽은 뒤에 즉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죽은 뒤에 즉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중간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제 왜 중간 상태에 머물게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낙원이 그 성경 원어에도 보면 천국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어디쯤 되는 중간 단계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신대원 시절에 신약학 개론, 신약 원서 강독을 배울 때, 헬라어로 이 원서 강독을 배울 때 저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간 세계로 이 개념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워서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옥은 아니지만 천국과 지옥 중간쯤 되는 중간 세계에 우리가 다 영원히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낙원에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다시 이루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설명을 저도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중간 세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 중간 세계 단계, 이 세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이제 이 낙원 개념, 이 중간 세계 개념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연옥설을 주장하게 되죠. 연옥설. 연옥설은 이 지금 중간 세계 단계와는 또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중간 세계의 주장과 좀 차원이 다른 연옥 세계인데 이 연옥의 성도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다 연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그 중간 대기 장소라고 하는 그 대기 장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카톨릭의 연옥설입니다. 현세에서 다 씻지 못한 죄의 흔적을 불로 모두 그곳에서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정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서 살다가 남아있는 죄들 다 씻을 수 있게 연옥에서 불로 다 태우고 오라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제 면죄부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익을 그들이 이제 얻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런 중간 세계, 연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중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못 들어봤네?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다 그러면서 솔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설깃해가지고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단으로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 성경적인 가르침이 가장 좋은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중간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오늘 처음 들어보네. 그러면서 빠지는 순간 이단으로 점점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의 영혼이 대기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중간 세계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천국이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곳이 낙원이겠습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네, 아무리 좋은 곳, 막 황금길, 막 먹을 거 풍성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네, 그건 낙원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내가 지금 끼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나라,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모두 이전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육체는 그 특성은 전과 다르지만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육체가 다 썩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부활할 때에 이 형체, 이 육체가 다시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전쟁 용사들이 팔다리가 이제 전쟁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할 때에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하지가 않겠죠? 그런 상태로 부활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부활 육체,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의 육체는 그분의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 영예를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생략하고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네, 성도의 육체는 지금과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네, 살과 피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이제 천국에 가니까 어떤 장로님은
네,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또 누구는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해가지고 금 면류관 쓰고 다닌다, 막 그런 간증들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갔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어.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개털 모자를 써봐야 아마 아실란가 봅니다. 네, 나는 천국에 갔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안 기쁘겠죠.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다 우리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떠난 영혼들은 모두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운데 한 곳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죽음의 순간 나의 영혼도 즉시 주님이 계시는 곳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시고 천국의 즐거움과 복을 누리기에 적합한 상태로 놀랍도록 변화될 것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에도 그 가사가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네,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짠 하고 나타날 때에 천사들도, 네, 우리 보통 천사들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와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소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11월의 주제 찬양 우리 찬양팀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정말 그렇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